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사랑 주시며 은혜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이녹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정말 겸손하며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를 다닌 지 1년, 2년, 10년이 지나고 조금씩 신앙 지식을 갖춰가고 성경 말씀을 막 듣는 것이 많아지고 하면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착각이 빠지는 위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10장과 호세아 4장에도 성경은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면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성경에 관한 한, 이 성경 말씀에 관한 한 정말 박사님과 같은 정말 그런 대단한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외워서 딱 누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 이게 어디 몇 절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 내용을 다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했지만, 그래서 그것을 항상 사람들에게 자랑했지만, 그들은 그 지식으로 인해서 자신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었지만 그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인해서 도리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도리어 예수님을 송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온전하지 못한 지식으로 인한 교만함으로 인류 최대의 죄악을 저지르고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같이 온전하지 못한 지식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교만하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을 봅니다.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셨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버리고 다른 민족을 택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이스라엘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으로 당신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그로 인한 선택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시니라. 아멘. 시편 33편 1절 1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도모는 영원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행하신 것을 돌이키시거나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 부르심이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정말 어지럽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가는 이 구원의 길에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난이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심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이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몰려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다가 힘이 들면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멈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징계를 당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금의 거짓도 없고 변함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보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약속의 보증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은 그 은혜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기필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듣는 여러분에게 은혜요, 위로요, 평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와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과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당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이전에는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지 못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역시 이전에는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채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에 힘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보다 불신자들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코 불신자들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전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았지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들로 어떤 복된 삶을 살게 하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더욱더 우리가 겸손히 대하며 우리가 선을 베푸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누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눌 때 그들이 나도 하나님을 믿으며 이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성도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역시 이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지금과 같은 편안함을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명심하고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축복하며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믿지 않는 저들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듣지 못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천사들도 하지 못하는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믿음의 성도된 우리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31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를 향한, 우리 인간들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받은 만큼만 사랑을 베푸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은 만큼만 전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본문 32절에 나온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인간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 의해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죄인된 사실을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되 우리 모두가 철저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3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모두가 죄 아래에 있었고 죽음 아래에서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은혜로 오신 하나님의 팔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의 자리에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러한 방법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의 위대성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긍휼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들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 둘러싼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힘을 내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들도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해온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그 가족들, 우리들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기도해온 그 이름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 이름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